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 14절까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사 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전도서는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다 늙어가지고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부를 누려보고 이렇게 많은 행복을 누려본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저 아버지가 다 닦아놓은 데서 자기는 고생 한 번 안 하고 정말 모든 부를 누리고 전후후무한 지혜를 가졌다고 했던 솔로몬이에요. 근데도 결국은 등 따스고 배불르니까 이방 여인들 끌어다가 그리고 그 제사 지내다가 하나만 또 혼도 나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가 마지막 때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싸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악인이 잘 사는 것이 너무너무 내가 그래서 미끄러져 넘어져 죽을 뻔했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성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들은 근데 자식도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리고 죽고 자식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음의 날이 가까웠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그럼 행복하기만 한 거냐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나의 때가 있는 것이고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모든 인생에는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은 2장에서 8절까지가 뭐냐면 양극단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완전히 끝에서 끝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끝에서 끝 진짜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완전히 그러니까 끝에서 끝을 양극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냐면 내 삶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요. 내 의지가 아닌 여러분들 지금 꼬맹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결과는 이거일까라는 여러분들이 그런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진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이 30년 동안에. 지금 2025년이니까 아우 진짜 45년을
정말 내가 일본 가서부터 예수를 믿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됐던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처음에는 뭐 이제 뭐 좀 잘 나갔으니까 뭐 통제했겠죠. 예. 그런데 자 우리는 뭐냐면 인생의 일이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 뭐야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돈을 버는 목적에서 내가 저금을 어느 때 얼마까지 하겠다 그런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성실과 정직으로 하는 거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이제는 뭐냐면 그 계절들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가을의 절기에 따라서 있고 봄의 절기에 따라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한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부모의 그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형질이 갖춰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139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지 마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 속 안에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가 누구한테 어떤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날까까지 하나님은 정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 엄마 혹독해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보면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책에는 분명히 너는 맨날 며칠 날 태어나서 너는 이렇게 암도 걸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가 그런 저기를 많이 했는데 보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3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아멘이죠? 죽는 사람도 있고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암에 대해서 3기까지 왔다 그래도.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고 싶어요. 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는 저기는요. 이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잘못된 관계를 허물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한 자아를 허물어 버릴 때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은 우리가 보혈 기도에 보면은 옛집을 헐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내가 삶, 그리고 내가 잘못된 말씀, 그리고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관계는 모든 것이 옛사람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번어겐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받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냥 그걸 그냥 가지고 들어서 그냥 옛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헐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자아를 무너뜨리고 교만한 자아를 깨부서뜨리고 그래서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 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40몇 년 동안 우리 지었는데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세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의 자기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성전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뜻이 우리는 내 안에 성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성전을 여러분들이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욥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러면 사단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쟤 봐봐. 쟤 괜찮지? 내가 쟤 좋아해. 그러니까 저기 사단이 뭐 에이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러죠. 깨버려 보세요. 걔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나요? 깨트렸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뭐 하나님 주실 때도 있고 거서 가실 때도 있고 나는 맨몸으로 왔으니까 맨몸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맞지? 걔 그랬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A가 하나님 병으로 쳐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보세요. 그래도 그러나 기아장으로 긁어가면서도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테스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하나의 우리가 이 저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친구를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제일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는 뭐 했죠? 다 이렇게 키웠죠. 예, 색동저고리. 우리말로는 색동저고리라면 채색 옷을 입혀서 그때는 무명옷인데 채색 옷은 비쌌어요. 예, 물감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셉 39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37장에 읽어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37장 3절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빠가 요셉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얘가 성격이 나빠요. 보면은요. 자,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요셉이 70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꼰질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얘 앞에서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꼰질르는구나. 성격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들어왔죠? 교만한 자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관계보다도 교만한 자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얘한테만 또 뭘 줘요? 꿈도 줘요. 어떻게 해요? 꿈을 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인사해. 그리고 또 볏집도 인사해. 절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교만이 충만했더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그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형들은 시기를 해요. 야 이놈아 네가 그 아버지한테 지금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네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되냐? 이러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간직하고 잘했어. 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말의 뜻을 뭔가 좀 간직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교만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걔한테 어떻게 했냐면 너 그렇게 되길 원해?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야단을 치죠. 결국은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얘들이 어떻게 돼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팔아먹었죠. 네. 자,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어가지고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아주 종이 됐는데 이 종이 되고 났는데 39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이 자아 교만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따라다녀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욥기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기서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울타리 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날 보고 어떻게 뭐 시험해보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울타리를 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잘못된 교와 자만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어디에 가든지 뭐냐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근데 이 창세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뚫어지게 하나님께서 진짜 보이게끔 그 범사의 그의 형통하심을 그 보디발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높여요. 어떻게? 가정 총무로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까 범사에 때가 있고 여러분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했듯이 우리 이 잘못된 관계나 아니면 교만한 자, 이기적인 자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셔요. 반드시 무너뜨리셔요. 왜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하시면서. 아멘이죠? 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그 욥을 봤어요. 얘가 어떻게 하나를.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난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죠. 이 고난이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사단에게 시험 받는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캐릭터를 만든다. 인성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형통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상해요. 하나님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심하게 거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거기서 읽어보세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영문하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달려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더니 그 옥은 왕의 지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지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은 요셉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높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억울한 소리를 또 당하죠. 그것도 치사하게 성폭행범으로. 진짜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다 갔어요? 그 형무소까지 가요. 그러니까 형무소인데도 또 형무소에 가서도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수장에 다 맡겨주니까 요셉이 또 함께해요. 거기서 형통해요 또. 그래 키까지 또 다 맡겨. 어디 가든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우리는 그 여기 잔도서에 아까 보면은 해 아래라는 말이 있고 하늘 아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 아래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 중심,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중심으로 악인과 서인에게 모든 거 다 일반 축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도 주고 물도 주고 달도 주고 별도 주고 다 주죠. 예. 그건 예수 믿는 사람만 따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만 특별히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축복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살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 축복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 아래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하늘 아래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된 질서의 목적이에요. 하늘 아래라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늘 아래 우리가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까 139편에 얘기했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엄마 뱃속에 넣었을 때부터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걸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질서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아멘인가요? 그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작은 선택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진짜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게끔 못해!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고 있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가게 만드는 것 또한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켜보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 삶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 3장 1절에 보면 인생의 일이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 카이로스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적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반드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 45년이에요.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나야말로. 진짜 하나님한테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진짜 특별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이 모든 걸 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라는 그 30년 전에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내 의지로 살아보고 내 의지로 뭘 해보고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꿈을 크게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항상 뭐냐면 결국은 내가 2년에 꺾이고 3년에 꺾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은 몇 년 지나면 또 하나님이 뭔가를 내한테 주셔요.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게 많아요. 그 꿈이 그랬다가 다 개꿈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계시만이 아니지만 개꿈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40장에 가면은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셉한테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반드시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말이 여러분들 그러면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계속적으로 깨지기 위해서는 정말 그 남의 밑에 가서도 해야 되고 또한 거기서 또 진짜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또한 억울해서 진짜 형무소까지 간 사람도 있겠지만 형무소는 아니래도 깜빵 같은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지금 5년 넘게 깜빵 같은 세월을 살았어요. 참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근데 여기 보면은요 요셉이 그러니까는 이 꿈풀이를 하죠. 예, 여러분들 또 성경 또 읽으라 그러면 저기 읽어보실래요? 자, 읽어보세요. 자, 여기 형제들도 있으니까 40장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됐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이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떡 굽는 관원장 어차피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은 그래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당신이 가면은 나한테 저기를 해달라고 자기 사정을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정직을 회복하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꿈 해석을 잘했죠. 예, 떡을 굽고 있는데 새가 지 머리를 쪼아 먹었다는 건 가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벌써 꿈속에서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기 의지 없이 정말 이렇게 매금이처럼 아니면 꼬맹이처럼 이렇게 정말 학교도 안 보내 저기도 안 해 엄마가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러니까 자기 의지 없이 살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역사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를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너 뭐하니? 고개 푹 숙이고 못 치고 있어? 타이핑하고 있어? 웬 타이핑? 말씀 타이핑? 그래? 위에서 해. 밑에서 하지 말고. 괜찮아. 너 밑으로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딴짓 한다고 생각을 해.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꿈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획한 일을 행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41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범사에 때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여러분들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그리고 헤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들 회복할 때도 있고 아멘. 그래서 그 계절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자, 여기 보면 41장 1절에 이렇게 돼요.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한테 배신을 당해갖고 요셉은 그러면 2년 동안 그 사람이 회복했으니까 자기는 금방 뭐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풀어줄 줄 알았겠죠. 그 2년 동안 그냥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겠죠. 기다렸고 절망했겠죠. 만 2년 후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 2년이라는 세월 동에서 여러분들 땅끝 그 지하방 속에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저기 감옥은 지하에 아주 햇빛도 안 들고 아주 습하고 그런 땅 속에서 여러분들 그 2년을 버텼다는 거는 진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 또 잘 자란 아이였었잖아요. 아빠가 뭐 진짜 이쁜 옷만 입히고 좋은 거 입히고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사랑만 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그 팔려가서 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성폭행범까지 억울한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힘들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억울한 소리를 당했을 때 정말 힘들어요. 진짜 어디다 가서 내가 이게 잘못했다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 기회조차도 안 줘요, 하나님은. 그럴 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풀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풀어주시죠. 그래서 이 바로가 꿈을 꾼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자, 술 맡은 여기 뭐라냐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읽으셔야 될 것 같다. 41장을 쭉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위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객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이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러분들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요셉이 바로에게 앞에 갔을 때 너 꿈 해석 잘한다며. 근데 요셉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여러분들 그 형들한테 나한테 이렇게 절할 거야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격이 나빴어요. 그랬죠? 자기 자아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리고 잘난 척하고 그랬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지 풍파를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잘못된 관계나 그리고 이 교만한 자아, 이기적인 자아가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요셉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너 저 해석 잘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냥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딜리버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 때와 기한에 허물고 깨뜨리고 그러는 이유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만큼 겸손하게 여러분들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갈고 닦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이 정해진데 허물 때도 있고 진짜 울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정말 뭐 왼수질 때가 있고 또 사실 하회할 때가 있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성숙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여러분들 뭐 그럼 뭐 다 노인네들만 그럼 이런 걸 다 경험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잠깐 자랑을 좀 했지만. 그 친구들 만나서 거기서 예배도 하고 이렇게 우리 딸내미 그러니까 아니야 나 속사람 가르치는 데서 안 해 안 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뭐 진짜 옛날 말로 개구리의 딸은 뭐 개구리라 그러더니 개구리 자식은 개구리라 그러더니 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올챙이도 개구리잖아요. 올챙이가 크면 개구리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개구리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일본 말이 가해를 놓고는 가해루라고 그렇게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그러니까는 보고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바로가 이제 꿈꾼 데에 대해서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깼고 그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르되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러분들 저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 자아를 통해서 이 교만한 자, 이기적인 자, 무슨 뭐 잘못된 관계 이런 걸 다 무너뜨리면서 그 요셉이 끌고 온 여러분들 그 상황을 보면은 왜 하필이면 그 깜빵에다 쳐넣었을까요? 그것도 뭐 그 보디발 내가 깜빵에는 바로 왕궁하고 같이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을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분명히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꿈을 2번 꾸게 하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했다. 이 꿈을 꾸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도 요번에 우리 공동체에서 진짜 좋은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그 좋은 꿈을 꿨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똑같은 꿈을 비슷한 꿈을 2번을 꿨다는데 굉장히 그게 우리 공동체와 관련 있는 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갈 수 있는 준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 뭐냐면 제가 자꾸 오늘 더듬네요 말을요. 너무 속에서는 흥분을 해서 그런가 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똑같은 얘기가 일어나요. 7년 풍년이 온다는 거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앞으로는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찬양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목사님이 14년밖에 안 남았다고 5786이기 때문에 14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진짜 14년이면서 낄낄낄거리고 우리가 웃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덕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놓치게 된다 그럴 때 분명히 그렇게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7년 풍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의 은혜 안에서 풍년하고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많은 걸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7년 동안 여러분들 말씀과 모든 여러분들 그런 이 나의 영적인 부분, 영적인 영의 양식 그거를 많이 지금 이건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마지막 때 영적인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이 풍족하게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영적인 저축을 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 들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곡식 창고에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집트의 그 저기를 보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갖고 물동이 같은 걸 쥐고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이고 올라오는 그 벽화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게 그 요셉 때 그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7년 동안 그 곡식이 쌓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창고를 지어가지고 지하에다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떡하냐면 위에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거를 갖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하 창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그 7년 곡식이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그 예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기와 때와 징조를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 풍족한 시즌에 이 풍족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이때인 거예요. 저는 그 14년 남았네 그 소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말로 들렸냐면 웃으면서 그 목사님도 웃으면서 히히히 웃으면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되면 5786이라는 게 200년이 지금 어디 거기서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14년밖에 안 남은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1000년은 천년왕국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본인도 웃지만 강 목사님도 웃지만 그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웃어버리죠. 그 이제 유대력 이렇다고 하면서 그런데 저한테 느끼는 거는 우리가 진짜로 지금부터 진짜 우리가 각성해야 될 시즌이구나. 그렇다면 제가 이 요셉의 이 성경을 알으니까 생각하면서 이번에 꿈을 2번 꾸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
결정했다. 그 두 번 했대, 두 번을 보여줬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셨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야, 이게, 그래서,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장차 올 풍년의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곡물을 저장해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면 왜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냈나요? 여러분들 창세기 마지막 게 보면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뭐라 그래요? 막 뭐 진을 죽일까봐 걱정하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 일부러 미리 유업 보냈어. 당신들 이거 살리라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게 알아지지만 그 전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그러니까는 7년 흉년이 들면서 자기 토지 다 가져와서 그 바로한테 주면서 곡식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센 땅을 다 주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보존되게 만드셨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국은 이물질이 하나도 없이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그게 보존이 돼서 국가를 이룰 수 있게끔 이스라엘은 국가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나라가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이거를 볼 때 성경이구나,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구약 성경은 다 그러니까 시청각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구약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어있듯이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면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서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서를 알면은 계시록이 그냥 열어져요. 그냥 이게 이런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지. 그러니까 어느 날 보고 다니엘서 100번 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싫어요 그랬다니까요. 다니엘서를 그래 보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제가 이렇게 미련해요. 다시 봐야 되겠어.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높여서 너밖에 없어. 그런 거 할 사람은 총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나 다음에는 바로 다음에는 너밖에 없어. 그렇게 됐죠? 아멘이에요?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축복의 책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거 여러분들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우리는 53페이지에 보면은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의 시간이 낮이 있으며 그동안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낮의 시간이에요. 아멘이에요? 풍족한 시간. 네? 풍년의 시간이에요. 아멘이죠? 당신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낮 동안은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아멘? 당신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책임이 뭐냐면 이 세대를 향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신뢰를 얻으려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접 주신 임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한테 초대교회 영성이 주어졌을까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 초대교회를 보게 하셔서 이렇게까지 6년을 가깝게 지금 여기서 완전히 그야말로 깜빵 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편기도 6, 9, 12, 3 보혈기도 말씀 먹기 그리고 양재천 걷고 낮에 와서 또 책 보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또 성경 보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자고 이게 완전히 뭐냐면 누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운둔했다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더라
비구니처럼 살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말해요. 여러분들 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데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냐?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여기서 비유를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포도주, 즉 성령님께서 오실 시간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없다 그랬죠? 그럼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그랬을 때 뭐, 여자야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하인들은요. 그러고 났더니 주님께서 오셔서 축사하시고 그것이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그때가 딱 오면 여러분들한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 내 창고에, 내 창자에 여러분들 말씀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졌다고 저는 막 확신해요. 그래서 그 때가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고통스럽게 우리가 진짜 와야 되는 게 내 옛짐을 허물어 버리고 진짜 다시 세워야 되는 그 시즌이 우리한테 지금이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포도주 즉 성령이 오실 때 이 시간에 있어서 말씀하셨고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데 가나 혼인잔치는 십자가 이전의 일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것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처음에 하신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십자가 임무를 지고 이 땅에 온 것을 본인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전 인류에 구속하는 기쁨이 임할 걸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아직이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일인 거예요. 풍년의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면 그 풍년의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자, 우리가 보면은 56페이지를 보면은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낮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온 세상을 덮는 어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거 2010년인가 뭐 2011년인가에 메시지 한 내용인 거예요. 밤은 누구에게도 일할 수 없는 영적 어둠의 밤이 옵니다. 즉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뭐예요? 아무리 농사를 져도 여러분들 나지도 않아요. 그 삐쩍 마른 소가 그냥 살찐 송아지 다 잡아먹어 한 번으로 끝나고 진짜 살이 통통하게 쪘던 벼싹이 어떻게 해요? 그 삐쩍 마른 벼이삭이 그냥 확 잡아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흡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반드시 어둠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밤은 누구도 일할 수 없는 영적 어둠의 밤이 반드시 마지막 때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확신컨대 성경이나 영적인 책들을 읽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금지가 되고 자기 집에서도 기도하거나 회개할 수가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가지고 있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말씀이 암기가 돼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집에서 모여갖고 막 쿵짝거리고 막 그렇게 하나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냥 앉아서 그냥 시편책 들고 서가지고서 그냥 기도하지요. 저는 이런 걸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두운 밤을 대비하여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축복과 통로게 되는 여러분들 시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그 준비를 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미 거기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이 당첨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러분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게요. 왜 우리는, 제가 아까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나는 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조그만 개척해. 맨날 집에서 예배하고, 애는 혼자 놀았고, 저 꼬맹이 앉아서 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쟤도 맨날 혼자 놀았는데, 또 그 펄 목사님 애기가 혼자 노는 거 보면서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지? 그리고 잠깐 제가 이 퀘스천을 가졌었어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좋은 교회 많고 메시지 좋고 빵빵 찬양이 있으니까 막 혼적으로도 막 신나는 교회가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여기 와갖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저 애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참 희한한 캐릭터들이 다 우리들이 다. 근데 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물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창세전부터 이미 여러분들 기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 어두운 밤을 대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계속 먹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 때문에 준비한다는 게 바로 여러분들 또한 이 요한복음의 가나안 혼인잔치에 우리가 물의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것과 기름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딱 축사 한번 하면은 그냥 기름이 돼버리고 포도주가 되듯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여러분들한테 밤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시즌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시즌에 우리한테도 두 번의 꿈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너네들이 이제 준비할 때가 됐다는 거. 그거를 우리한테 사인으로 주셨다는 걸 저는 확 오더라고요. 이미 저한테는 계속적으로 5, 6년 전서부터 7년 전서부터 계속 그 꿈에 연속적인 꿈이 있었잖아요. 3번의 꿈을 통해서 올 1월 달에 또 그렇게 꿈을 꾸면서 이 컨펌을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 왜 안 이루시지? 한다고 놓고 왜 안 하지? 5월 달에 그렇게 됐을 때 됐어 이제는. 그렇게 선포했는데 지금 이제 11월이 왔어. 끝까지 하나님은 이걸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직까지 우리가 덜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동시에 여러분들 당신의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했을 때, 즉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시즌을 당했을 때, 흉년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진 그 풍년을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는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놓인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앞에 놓인 싸움에 대비할 은혜가 충분히 있는지 살펴보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12명에서 1명 배신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만 된다면 여러분들 일당 많이고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며 씨름하는 가운데서 주 안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 다음에 보면 이 세대를 그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랬다면은 이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요. 처음에 뭐 나만 구원받고 우리 애들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열방을 보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자기의 기도가 아닌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죠. 아멘 안 해? 안 하는 거야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냥 내 문제만 놓고 앉아가지고 주님 그냥 돈이나 몇 푼 주세요. 오늘 뭐 이번 달에 뭐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가 있어? 그러면 이번 달에 끝나고 나면 다음 달에 또 카드값 또 나와. 맨날 목말라.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여러분들 온전히 진짜 열방을 위해서 정말 그 진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가 왔을 때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들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관사한테 맨날 얘기하잖아. 당신은 총일교를 책임져야 돼. 맨날 지금 걔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어린애들이 그냥 이러면서 부르불 떨면서 뭐 한학자인지 그 사람 잡혀갔다고. 그런데 니네들 그렇게 해봐. 나를 봐라. 이렇게 가서 얘기 좀 해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이 엄청 커요. 지금 우리한테는요. 그러면 여기서 58페이지에 보면은 이 어떻게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을 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시편 89편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준비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수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능력 있는 용사에게만 돕는 힘을 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에너지 소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도 택함 받은 사람만 높여요. 아멘이죠?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 엄마 따라와가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너도 내가 보기에는 용사야. 그 세대들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그럴 날이 와요. 이제요. 너는 더 큰 용사야. 반드시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택함 중에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다윗을 찾아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억울해. 삶이 8번째 태어났는데 왜 아버지가 그 이쁜 막내를 왜 광야로 내보내고 양치기로 내보내. 그러니까 억울한 삶이잖아.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고 형들 갖다 치즈하고 똑같다 주려고 또 보내. 거기에 숨은 뜻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랍비가 얘기를 했는데 가서 전쟁에 가서 활이라도 맞든지 뭐 맞아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자기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왜 요셉한테 다윗한테만 그랬냐 이거 양치기를 하면서도까지. 여러분들 이런 억울한 삶이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도 잡은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형들은 벌벌 떨고 있을 때 전쟁에 나가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러니까 승질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모자라겠다고 여기서 까불어. 형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 왜 나한테 화내? 이러면서 끝까지 말하잖아요. 다윗도. 자, 그랬듯이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다 지금 기름 부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 얘기, 기름 부음의 얘기 다 이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풍족한 이 풍년 안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진짜 그 이흉년, 말씀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얘기하지만 요거 갖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는 아이들아 이거 조만간 없어진다. 이제 AI가 다 바꿔놓는다. 이렇게 저렇게 조작질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안에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안에서 거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미리부터 나한테 30년 전부터 진짜 그걸 시킨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막 나오는데 예를 들어 저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면 너를 지키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싼 은혜를 베푸시고 원하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지 저렇게 써서 나와.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뒤지는 거야. 눈알 빠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그게 들어오지? 그러면 어떤 줄 아니? 이게 말씀이
이것도 몇 번 찾아가고 처음에 안 나와. 그러니까 몇 번을 찾다 보면 그게 나오면 푹 들어, 이게 말씀이 들어보니까 머리에 기억이 있으니까 왼편 몇 번째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장절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지 찾아내지. 근데 우리 딸내미 어떤 줄 알아? 나는 저렇게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 이거 없었잖아. 니들처럼 찾아내지도 못했잖아. 그런 앱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냥 한마디만 딱 나오면 벌써 앱으로 딱 찾아가고 착 내놔. 진짜. 복 받은 게요, 니네들은.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내정 다윗을 찾았다라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요. 저는 하나님한테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개끌듯이 끌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꿈 얘기 해줬죠? 앞에 있는 백구는 완전히 꼬랑지 달랑달랑 흔들면서 기쁨이 가고, 흰 말을 탄, 흰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말을 타고 딱딱딱딱 가는데 앞에 있는 백구, 이 진돗개는 완전히 꼬랑지를 달랑달랑 이렇게 기쁨으로 가요. 근데 나는 배고픔을 이 시커매가지고 거품이 질질 나는데 여기다 이 새사슬이 맡겨가지고 공부한 새사슬이 딱 맡겨가지고 나는 그 의지라라 이러면서 그 꿈을 내가 본 거예요. 하나님 그게 나냐 그랬더니 나래요. 평생을 끌려왔어요, 저는요. 내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 그럼 주일날 그런 쟤들 데리고 가봐, 거기 했더니, 나 속사람 가르쳐야 돼서 안 돼. 딱 그랬을 때, 자기의 기쁨으로 저기를 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쉐어하는데 더 기쁨이 있다 그러면, 딸랑거리고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나는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여기까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누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막 이러고 맨날 내가 하는 거는 감사보다도 컴플레인이 더 많았어요. 오늘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 감사. 어떤 환경에서 감사 그러는데, 와, 진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들고 갈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58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쓰실 그릇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기름 붓고 싶어서.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무슨 때예요? 허물 때예요. 오케이? 내 속에 있는 자아를 허물고 교만한 자아를 허물고 이기적인 자아를 허물어서 내 속을 엠티를 비워야지 거기다 기름을 부을 거 아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때는 여러분들과 나도 허물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 때 어떻게 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때를 패보셔야 되니까, 이걸 깨부셔야 되니까. 힘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팔을 뻗고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요소는 좋지.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하면은.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시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역사예요? 초대교회에서 역사한 거예요.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요셉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의 위대함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도 초대교회에서도 이 성전에 올라가서 시편 기도를 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그랬듯이 우리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인 거예요. 요셉도 선택하신 그릇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선택하신 그릇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니 택했으면 왜 고난을 같이 와? 기쁨으로 가면 되지, 딸랑거리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내 자아와 잘못된 관계와 이기적인 자아 그리고 교만 이런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어떻게 교만했죠? 예수 이단이라고 그러고 죽이려고 스데반을 죽였죠? 그 교만의 극치를 이뤘죠?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깨부셨잖아요. 그거 깨부시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준 거예요. 지 안에 있는 그 허물어버려야 될 이런 고정관념, 신앙, 그 잘못된 신앙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14년이라는 세월을 통과하게 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또한 이 이방인들에게 택한 그릇이라는 거잖아요. 예, 다윗은 자기의 택한 그릇이지만 그러면 이 뒤에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이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구별됐을까요? 하나님의 구별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거 초대교회 한다고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다 모였다고 여러분들 그럼 다 구별됐다고 잘난 척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 세대를 섬길 자로 신뢰받는 사람은 세대를 섬기기 위해 선택되고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릇이어야 한다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작은 소그룹에 모여갖고 기도한다고 우리는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몇 년이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성장을 이뤘잖아요. 지금요. 내 안에 그 진짜 잘못된 자아 그런 거 깨부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차목사가 얼마나 표독하게 여러분들한테 찔렀어요. 예. 진짜 징그럽게 찔렀지. 오직해면 그렇게 다 상처받고 나갔잖아. 한 사람도 그냥 나간 사람이 없어. 다 상처받고 욕하고 나갔지. 근데 저 역시도 왜 그랬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시켰어요. 찌르는 여자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덜 찌르죠? 여러분들이 됐기 때문인 거야. 나 역시도 됐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 역시도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인 거야. 나도 안 됐기 때문에 찔르고 찔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갈 때 그냥 나가? 찔르기를 얼마나 찔러. 자원이가 완전히 죽고 싶을 정도로 찔르잖아. 그걸 견디면서 혀를 깨물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되고 나도 되니까 덜 찔리고 아프지 않고 부드럽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섬길 자로 신뢰받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되고 영적인 기름 부음 받은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다 하나씩 전 세계에서 이 캐릭터는 전 세계에 두 명도 없어. 여기 보면 똑같은 사람이 두 명도 없을 것 같아. 물론 다 얼굴도 쌍둥이 다 틀리겠지만 이 캐릭터는 진짜 엄청난 캐릭터예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캐릭터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참 어떻게 이렇게 모아놨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모아놨지? 저 꼬맹이 조그만 꼬맹이가 완전히 말할 때 보면은 우리 진짜 어저께 회계책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 제 없으니까 진짜 멘붕이 오잖아. 아닌데요? 이렇게 했는데 어른 이거 누구고 상관없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이래가면서 그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조정을 해서 하세요. 이러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근데 그 토론이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난 또 그걸 즐기고 앉아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속한 세대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성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질 때 남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세대에 이 일을 원하지.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고 원하시죠? 나는 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여기. 다 그러면 손 안 들어도 다 하기를 원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데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쓰임 받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죠? 예. 네.
그 나는 굉장히 크게 쓰임 받으라고 열방을 깨우고 다니고 막 예! 전 세계를 다 다니다가 벼랑간에 방구석에 앉아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나락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방구석에다 가둬놓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 깜빵 속에 갇혀있는 요셉의 심정을 제가 알 것 같더라니까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우리는 이 일반적인 특성을 내가 파악하고 이 세대 우리는 이 세대를 일을 우리가 원해요. 사실은요. 다 쓰임 받고 싶어 해요. 여기 쓰임 받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키워서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인가요? 목사의 사명이고요. 그 어떤 목사들은 뭐 100개 무슨 뭐 교회에다가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프로젝트를 있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난 100개 그냥 한 개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우리 자신 안에서 이 세대의 특성들을 발견하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나 연약함.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나 연약함,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나 연약함을 깨부시고 이 세대의 문제나 연약함들을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한테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회개책에도 미디어 파트는 전적으로 혜빈이가 다 했잖아요. 요즘엔 또 만지는 게 그거니까 우리랑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만지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우리가 그 미디어를 어떻게 만지냐 그랬더니 만지는 거야 다. 컴퓨터도 만지는 거고 텔레비도 리모컨 만지는 거잖아요. 만지작거리고잖아요. 우리하고 개념이 전혀 틀려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우 이게 우리가 틀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아우러갈 수 있는 이런 이 좋은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성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문제나 연약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의 통로에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통로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데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탤런트의 비유가 있고 또한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탤런트의 비유를 받은 사람이 탤런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모든 이게 다 뭐냐면 있는 거 자기만 믿고 구원받는 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땅속에다 가다 놨다가 어떻게 해요? 이자라도 갖고 오래잖아요. 주님이. 너 이자도 안 갖고 오면 너는 맞아. 뺏어버리잖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이 탤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나의 같은 세대에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풍성한 이 풍년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 말씀 풍년이야, 예배 풍년이야. 아주 내 마음대로 듣고 싶은 대로 돌라듣잖아. 이분은 싫어? 나는 이분 좋아? 이분 내 캐릭터야? 그리고 완전히 풍년이잖아. 내 입맛대로. 오케이? 이게 지금 말씀 풍년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거를 여러분가 골라서 여러분들 접할 수 있는 시즌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아예 딱 그런 시즌이 없어진다 이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준비하는 시즌, 이 준비하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이 5처녀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전도서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너무나 많은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고 아버지 내 인생 속에 아버지 내가 이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관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교만한 자 이기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 이런 걸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은 무섭다 싫다 축복을 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축복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히려 독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는 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버지 교회는 풍족하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내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아버지 우리 공동체 지금 아버지 가난이라는 굴레가 아버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재정을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필요를 먼저 우리가 필요할 때 미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당뇨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보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보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